진짜 누가 지금 잘 찍었다. 손님 많이 찍었다고? 이거 프로필 사진 하자. 네,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셋째 토요일날 전화는 애들이 5시 퇴근해서 전화만 받더라. 예약을 해야 되는데 단체 좀 예약을 하거든요. 원정생 동원하라. 우리 연구소 근처에서 버스로는 10시에 출발합니다. 승차로 오시는 분들은 11시까지 도착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프로그램 이런 거 없고요. 그냥 하루 종일 여기서 뛰노는 거죠. 뭐 관람이야 1시간 정도 하면 충분하니까. 전에 4년 전에 갔을 때 보물찾기 가고 이랬는데 보물을 또 살락하면 돈도 들고 그래 또 보물찾기 하는 애들 울고불고 난리가 나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보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 막 땡깡 부리고 막 그런 것도 해봐야 재밌는데. 울어줘야 그래서 재밌는데. 뭐 선생님 동화에 대한 뭐 출발 동서남북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한데 좀 프로그램을 생각해보고요. 가능하면 아이들은 그냥 모아서 던져놓기만 해도 알아서 놀거든요. 여기서 오만 창의적인 노래를 하면서 놀더라고. 그때는 또 유튜브 듣고 서울에서 오신 어떤 그 부부가 줄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대형 줄넘기 있잖아요. 이번에 꼭 갖고 와야 되겠다. 그렇지, 재밌게 보였는데. 처음 갔을 때 아빠들도 이거를 따라와가지고 아빠들하고 저하고 막 축구도 하고 또 엄마들은 이 뭐야 오뎅탕도 끓이고 뭐 하여튼 따라서 자발적으로 잘 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셋째 토요일 보통 마지막 토요일로 갔는데 마지막 토요일 가니까 좀 덥더라고. 5월 말 되니까. 5월 18일 토요일 버스를 타고 가실 분들은 미리 여기다 댓글 달고 버스 하셔야 버스를 대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댓글 다 키우고 이러더라. 내가 모르는 분들이 낯선가 봐. 이 좋은 초등학교 이분은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4월 23일) 가입하고 보니까 엊그제 강의 듣고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5월달에 제가 아이들하고 책도서가 책들을 썼는데 5월달은 뭐 여러가지 뭐 의미 있는 날들도 많고 특별히 어버이날도 끼어있고요. 그래서 주로 선택한 책이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책. 이게 아빠 일어나세요. 그리고 또 뭐 고학년의 경우에는 만화책인데 이건 내 아버지의 집. 그 아빠들이 자기 아버지도 추억하고 회상하고 또 그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하라고. 가끔 내 고마들하고 이렇게 착수를 해보면요. 엄마들 책 읽어줬나 물어보면 아빠가 읽었다는 집이 있더라고. 참 바람직한 거죠. 내 아버지 집 이건 만화책인데 이건 이제 사실 어른용 만화책. 어떤 뭐라 했나 방금? 그리고 5월달에 또 의미 있는 날이 이제 5.18 민주운동. 좀 무거운 주제긴 하지만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 사회시간 이런 걸 약간 다루기도 하고 그래서 좀 큰 애들한테는 아빠의 봄날 이게 이제 광주민주운동을 직접적으로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좀 큰 아이들은 아빠의 봄날 이걸 하고 우리 저학년 꼬마들에게는 오늘은 5월 18일. 저학년 누구인 책이에요?
어린이 시각으로 본 5월 18일 이걸 다룬 책이었어요. 작년에는 제가 운동화 비행기인가? 이 5월 18일을 직접 소재로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나름대로 읽어주기도 하고 아이들 그런 주제로 이야기도 나눠보고 피해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라고 마냥 막 그냥 이렇게 가볍고 이러기만 한 건 아니고. 그래서 또 그 유명한 가바오의 그 책 고함쟁이입니다. 1, 2, 3학년 때 넣었어요. 엄마한테 맨날 고함을 입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자존감이 해체되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제가 학교 강의 때도 소개하는 우리 최석희 같은 엄마가 화났다.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주제의 책인데 좀 더 심각하게 아예 그 자존감이 상처를 입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엄마는 좀 이번에는 십자가를 지고 아빠들은 좀 살아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했어요.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에게 또 하는 책, 세상에서 가장 힘센 숲탑. 유명한 책이죠. 우리나라 책인데 이것도 사실은 아빠의 그 자존감을 높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숲탑으로 비유된 이거 문학적으로 메타포라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힘센 숲탑. 새콤한 세상에 이제 돈을 벌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아빠들을 숲탑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아빠들을 격려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4, 5, 6학년에게 넣은 3, 4, 5학년에게 넣은 책 중에 중요한 책 하나는 모기는 착하다. 우리 3, 4, 5학년에 모기님한테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수학 공부도 하고 뭐 하면서 저렇게 독하게 하는데도 신기하게 애들이 모기님 좋아하더라. 하여튼 수학 모시기 때문에 모시기 시키거든. 집도 안 보내, 오답 처리할 때까지. 저는요, 딱 정해진 시간만 하고 뭐 몇 문제를 하거나 그냥 보내. 근데 어떻게 전혀 하나 몰라. 근데 애들이 다 좋아해요. 모기는 착하다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재미마주라는 작은 출판사에서 낸 학급문고 시리즈 중에 하나죠. 학급문고 1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짝꿍 체험되고 거기 보면 뭐 짬뽕 탕수육, 삼촌과 함께 자전거 여행 뭐 이런 책들의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기는 착하다. 이거 뒤늦게 나왔나 봐. 제가 아이 키울 때는 없었던 책인데 그래서 애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 벌써 막 웃죠. 재밌어하고 많은 아이들이 모기님 보고 모기는 왜 모기예요? 라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우리 마음을 표현하기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또 한 권이 이제 4, 5, 6학년에게 제가 좋아하는 책 당신은 그런 팬이죠. 이건 좀 엄마는 좀 미안하긴 한데 철저하게 제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책이에요. 매해 5월 1일은 메이데이죠. 메이데이 노동절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미국에서 노동자들의 그 파업 또 노동자로 결성한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던 날을 기념해서 메이데이 노동절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군인들이 복제를 하면서 노동자들의 단결이나 이런 걸 이제 두려워해서 노동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세뇌시켰어요. 그래서 노동자 대신에 근로자라는 말을 쓰고요. 노동절을 폐지하고 3월 11일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이 자본의 애속적으로 이런 이제 의식화를 시켰죠.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이러면서 노동자들 권리가 향상되고
그래서 이제 3월 10일 근로자의 날이 폐지되고 노동절이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국경일인 지낸다고 아직 국경일은 아니죠. 원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5월 1일을 이제 아주 의미 있는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쉬는 회사만 쉬는 것 같아요. 쉬는 회사만 쉰다고. 그러니까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사실은 다 쉬어야 되는데 공무원들 안 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당시는 어느 편이죠. 이 그림책은 실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 이런 걸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집안에 노동자들이 다 있죠. 대부분 남편들은 노동자고요. 자영업하지 않는 한 노동자죠. 교사도 노동자는 아니야. 이거 가지고 막 시끄럽게 정교조 결성하는 시기야. 정교조하면 다 빨갱이라 하고. 우리 와이프는 순진하니까 의식도 별로 없으면서 정교조 가입해가지고 예비 있고 뭐 내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정교조 탈퇴하겠어. 아니 내 같은 의식을 가지고 정교조 들어가야지. 그냥 뭐 어영부영 책 표지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남을 잡나무지 내가 이거 책을 어디 넣었지? 고학년에 넣었나? 옛날에 그 우리 수업 때 6학년에 넣었습니다. 주제가 좀 무겁고 이래서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한 고전적인 작품, 현덕 선생님 작품으로 이래서 우리 큰 아이들 좀 되면 이제 이런 책들 읽어야 이제 나중에 단편 소설 이런 거 읽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뭐 그리고 제가 몸 믿는 거 안 좋아가지고요. 자꾸 우리 현수 선생님 몸처럼 내가 게임만 했어. 그게 아니고 제가 해마다 몸 섭달을 알러지를 심하게 하잖아요. 잘 때 되면 막 눈이 간지러워서 막 눈을 막 눈알이 이그러지도록 막 이렇게 눈 떼야 되고 입 안도 가렵고 막 거기다 요즘 요 며칠 계속 배가 아프고 섭섭하고 그래서 제 강의 인생 처음으로 강의하다 화장실 갔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래가 어제 지산초등학교인가 강의하는 도중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교장님 쓰시는 화장실 끼 가서 그거 하니까 좋더라고요. 기대도 복권이도 있고 그래 막 배도 아프고 막 그래서 요즘 연구소에서 아이들 첫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조금 틈만 나면 저 비싼 의자 저거 뒤로 젖혀가지고 자잖아요. 저 의자 누가 사는 거지? 현정이 왜 요즘 안 오노? 신랑이 세상이 뭐? 아파요. 네, 백그라운드 한다고 이제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 컴퓨터, 사무용 컴퓨터에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제공하려면 그래픽 카드라는 게 좋아야 되거든요. 사양이 안 높아야 돼, 컴퓨터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뭘 업그레이드 했어요. 또 그것만 해야 되나? 애들 게임하는 거 보니까 마우스가 좋아야 되는데 게이밍 마우스라고 있어요. 게이밍 마우스 또 샀다? 그다음 또 키보드가 있어요. 보통 키보드는요 이렇게 길잖아. 요 오른쪽에 숫자판이 있어서 그래. 이 숫자판 1, 2, 3, 4, 5, 6, 7, 8, 9, 0 있는 거 있죠. 이게 없는 키보드가 있어. 이걸 게이밍 키보드라고 불러. 이 게이밍 키보드를 사면 또 게임에 사용하는 주요 키에 형광등이 들어갈 수 있어. 파란색, 빨간색. 주요한 키들 있잖아요. 20가지 키 중에. 게이밍 키보드 샀다? 또 마우스 이제 좁은 걸로는 안 돼.
총을 쏠 때요. 총을 쏘면 어떻게 되냐면 총알이 위로 튀어. 반동이라고 하는데 총을 쏘면 딱 총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한 발 쏘면 위로 총구가 위로 들리죠. 이걸 이제 이걸 반동이라고 반동을 잡아야 돼. 그래야 총이 계속 같은 자리에 박힐 거 아니에요. 그 반동을 이제 개인수 의자보다 마우스를 이렇게 내려. 중간에 포인트가 위로 튀니까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내려야 돼요. 그럼 마우스 패드가 커야 돼. 이것도 장 마우스 패드라고 이만한 거 있어요. 책상 던지를 다 덮는 마우스 패드. 이것도 샀죠. 그것만 있으면 돼. 저게 발작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저게 발작 소리를 잘 들으려면 사방에서 소리가 들려야 돼. 이거 2층 발자국 소리인지 지하 발자국 소리인지 문 밖인지 문 안인지 이거 다 들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또 게이밍 헤드셋 샀죠. 게이밍 헤드셋 사가지고 이제 입체 서라운드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기 이게 30m 떨어진 저거의 발자국 소리인지 바로 단박거의 발자국 소리인지 구분이 돼야 됩니다. 많은 것도 이거 수백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거 이걸로 안 돼.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야 되니까 게이밍 의자가 필요해. 게이밍 체어라고 PC방 가면 그 유명한 프로게이머들 늘 사용하는 게이밍 체어가 다 있어요. PC방 가면. 그게 보통 뭐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하거든. 내 게이밍 의자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엄마가 나한테 의자를 선물한다는 거야. 우리 윤정 씨라고 체코 심층센터하는 엄마가 심층센터를 열면서 이제 내가 이제 강의도 가고 이래서 고맙다고 괜찮다 하는데도 자꾸 막 뭐라도 하라고 몸이면 카드를 맞겠다. 그런데 검색하다가 보니까 게이밍 의자보다 훨씬 더 비싸고 좋은 의자가 있어. 이거 게이머들의 세계에서는 사장님 의자가 내가 사장님 의자잖아. 이게 뒤로 막 젖혀져가 침대처럼 돼. 요즘 맨날 학교 강의를 이제 늘어가지고 2시간 동안 내가 열심히 열받아서 강의하잖아요. 엄마들은 막 감동받아고 우리 같은 박수 치는데 저는 초죽음이다. 그래서 강의 갔다 오면 이제 애들하고 책받하기 전까지 점심도 안 먹고 주고 의자 뒤로 젖혀가지고 1시간이라도 좀 자고 막 이러잖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눈도 막 다 붓고 찌그러지고 지금 콧물을 막 콧물대로 나오고 이걸 잡기 위해서 이제 약을 먹으면 옛날에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여기 최상규 비인후과라고 우리 동네에 있는데 거기 가면 약 먹으면 바로 직방인데 문제는 그 약 속에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어요. 이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온몸이 마약한 것처럼 쫙 깔아앉아. 그럼 정신이 하나도 없죠. 사실 맨정신으로 일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미국 식품의약 안전청에서도 보름 이상 쓰면 안 된다고 하고 조금씩 썼다가 또 조금씩 줄여서 이제 몸에 부작용이 없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 약 안 먹으려고 항상 비상으로 갖고 있긴 한데 이 약 먹으면 내가 맨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막 짜증나지. 내 생일들 내가 저 비용하고 이런 생각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한번 지금 약속이라 책인데 이거 언제 했더라? 몇 년 전에 한번 했죠 이 책.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공인님 자꾸 하락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2014년도 본론에서 나같이 썼었죠. 픽션 부분 나같이 썼죠. 이탈리아 본론에서 두 해에 한 번씩 북 페스티벌, 어린이 책 북 페스티벌 열린다고 했죠. 여기서는 이제 그 미국이나 영국의 카르데쿠스나 그린어웨이하고 다르게 좀 상을 너무 많이 줘.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픽션, 논픽션, 뭐 일러스트 부분, 뭐 부분 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상 받더라. 우리나라 책들 중에서 여기서 상 받는 책이 많죠.
이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픽션 부분을 수상한 책이라고 해요. 미국인 책. 좀 밝은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니콜라 데이비스, 로라 칼리. 이 니콜라 데이비스가 약속이라는 그림책을 쓰게 된 모티브가 뭔가 하면 우리 연구소에서 잘 몇 번씩 강의도 하고 한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 세계적인 그림책 뭐야? 나무를 심은 사람. 장지호노가 쓰고 그 프레드릭 백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나무를 심은 사람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그림책의 스토리를 생각해냈대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나무를 심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나는 더럽고 가난하고 흉측한 도시에서 살았어. 마른 먼지투성이 길은 더위와 추위로 갈라터지고 거리에는 축복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지. 누런 모래바람이 끝없이 불어와 굶주린 개처럼 빅팀 사이를 핥고 지나갔어.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어. 모든 것이 부서졌어. 아무도 묻지 않았어. 사람들은 도시를 닮아 더럽고 가난하고 흉측해 됐고 나 또한 더럽고 가난하고 흉측했어. 나는 나만큼이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빈주머니를 훔치며 살았어. 내 심장은 공원에 서 있는 죽은 나무들처럼 말라 비틀어졌어. 이거 애들 제목이 너무 무겁다. 표현도 없고.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죠.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어느 날 밤 컴컴한 거리에서 한 노부인을 만났어. 노부인은 기운이 없고 혼자였지. 노부인의 가방은 빵빵하고 불룩했어. 내가 가방을 낚아채려 하자 노부인은 엄청난 힘으로 버텼지. 가방을 밀고 당기다 마침내 노부인이 말했어. 네가 이거 심겠다고 약속하면 놓아주마. 대체 무슨 소리람? 나는 알고 싶지도 귀담아 듣고 싶지도 않았어. 내가 바라는 건 오로지 가방뿐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말했어. 알았어, 약속해. 노부인은 빙긋 웃으면서 가방을 놓아주었지.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 가방에 들어있을 음식이며 돈만 떠올렸지. 그런데 가방을 열자 속에 든 건 도토리뿐이었어. 나는 푸르디 푸른 흠없이 온전한 수많은 도토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내가 한 그 약속이 뭔지 깨닫게 되었어. 도토리 숲 하나가 통째로 내 품에 안겨온 거야. 내 심장에도 변화가 일어났지. 나는 음식이며 돈 생각을 잊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운이 찾아온 듯 했고 꿈꿔본 적도 없는 풍요로움을 느꼈어. 나는 도토리 가방을 메고 잠이 들었어. 꿈속에서 푸른 잎사귀들이 너울거렸지. 아침이 왔고 나는 약속을 잊지 않았어. 기타 좀 끄면 안 돼? 히트 아니고 환풍기. 바쁘게 끄면 안 돼? 우리가 자체가 저기로
전찻길 옆에 그리고 로터리 한가운데 도토리를 심었어. 녹슨 철책으로 둘러싸인 무너진 건물들 위에도 전찻길 옆에도 찻길 옆에도 신호등 옆에도 심었어. 버려진 공원에도 깨진 유리조각들이 흩어진 정원에도 공장과 쇼핑센터 뒤에도 버스 정류장에도 커피숍에도 아파트에도 심었어. 더럽고 가난하고 흉측한 것들을 치워내며 심고 심었어.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지. 모래바람은 여전히 메마르고 갈라진 길바닥을 핥혔어. 사람들은 저마다 찌푸린 얼굴로 바퀴벌레처럼 저르르 집으로 숨어 들어갔지. 그런데 조금씩 푸른 싹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나무들이 나타났어. 처음에는 여기에, 그 다음에는 저기에, 그 다음에는 온 도시.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나무들을 바라보았지. 놀라워하며 이파리를 만져보고는 빙긋 웃었어. 사람들은 작은 나무들 옆에서 함께 차를 마셨어. 이야기를 나누고 하하 웃었지. 어느새 사람들도 나를 따라 심기 시작했어. 공원과 정원에서 발코니와 옥상에서 나무며 꽃이며 과일이며 채소들이 싹트고 자라고 피고 맺었지. 푸른 나무들이 온 도시로 노래처럼 퍼져나갔지. 나무들은 하늘까지 다 축복의 비를 뿌렸어. 그새 나는 고향을 멀리 떠나왔어. 안타깝고 슬픈 또 다른 도시로 도토리를 심으러. 또 다른 도시로. 또 다른 도시로. 또 다른 도시로. 나 이거 왜 처음 읽는 것 같지 이거? 이렇게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는 거야? 마지막 사진이 없다? 마지막 사진이 중요한데 이게 왜 없어? 마지막 사진을 상상하세요. 간밤에는 인적 없는 어느 골목길에서 젊은 도둑이 내 도토리 가방을 앗아가려 했어. 나는 빙긋 웃으며 그 옛날 로봇인처럼 흥정을 했어. 또 다른 심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았거든. 내 약속이 계속 이어지리라는 것도. 이 사진 찾아야 되겠다. 이 사진 보여줘야 되는데 왜 없지? 이게 갔는데.
전달되나 모르겠다. 마지막 장면하고 첫 장면하고 연결돼요.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간밤에는 인정 없는 어느 골목길에서 젊은 도둑이 내 도토리 가방을 낯선하게 했었죠. 나는 빈 걷었으며 그 옛날 노무인처럼 흥정을 했었어. 또 다른 심장에서 그 변화가 일어났지 않았거든. 내 약속이 계속 이어지리라는 것도. 이 장면하고 기본적으로 할 말이 많은데 어떤 절망적인 희망 없는 상황에 놓인 한 젊은이가 사람들의 민주문을 훔치며 산다고 했죠. 어쩌면 이게 이제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통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남의 도움을 받고 살죠. 근데 도움인지도 모르고 그걸 이거 훔치면서 산다. 소매치기처럼 비교하네. 이 소매치기 이야기하면 또 밤새워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 우리 교회 소매치기가 있다고. 이 형은 어릴 때부터 이제 하여튼 부모님한테 버려주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진짜 슬럼가시 양아치처럼. 저도 슬럼가 출신이지만 이 형이 말하는 묘사를 보면 진짜 그게 슬럼가야. 이 형 욕하는 거 보면요. 흉내를 못 내. 나도 그런 욕 못하거든. 이 형은 하고 뭐 백세지를 갈라가지고 창시를 꺼내가지고 빨래줄 만들어가지고 뭐 완전 너무 리얼해가지고. 그래서 이 형은 오랫동안 이제 소매치기 전문가로 살았죠. 소매치기 전문가 25범인가. 이런 이제 누범 있잖아요. 누범이라고 하는데 같은 동종의 범죄를 계속하는, 그래서 그 범죄 전력이 쌓이는 사람들 보고 형법에서 누범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한때 군사독재 시절에 이 누범들에게는 그 재판에서 누범 가중의 원칙에 따라서 중형을 선고받죠. 중형을 다 살잖아? 그래도 안 내보내, 사회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청송에, 영국 청송에 가면 청송 보호 감호소라고.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걸쳐서 형기를 다 산 사람도 사회에 안 내보내고 다시 청송 보호 감호소에서 또 가는 거 있더라. 이걸 사회보호법이라고 불러요. 원래 헌법 위반이죠. 그건 옛날에 그랬어. 그래서 이 유명한 범죄자들은 전부 청송가 있잖아. 이 형은 청송 출신이에요. 자기들은 청송대학원이라고 불러. 보통 감옥을 대학이라고 부르고 청송을 대학원이라고 부르더라고. 이 형이 이제 청송대학원 출신이죠. 감옥 산 기간은 25년인가? 하도 오래돼가 정확하게 몰라. 25년. 근데 이제 지금은 청송보호감호소 없었어요. 사회보호법이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재판을 거쳐서 형량을 받잖아. 그것만 다 살면 다시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 형이 청송보호감호소 살다가
출소를 했어요. 청소 보호감수 출신들은 보통 감옥 갔다 오면 사회 적응하기 힘든데 오랫동안 감옥 살고 나오면 특히 이제 보호감수 출신들은 더 사회 적응이 안 돼. 사람들의 편견도 있고 멸시도 있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가족들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이러거든요. 이 형이 이제 그런 형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회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보호감소에서도 이제 형기를 다 살고 나오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6개월 동안 숙식을 제공해. 그 숙식 제공하는 그 센터가 있어요. 대구 신암동에 가면 있었어. 갱생보호소라고 불러. 갱생보호소를 법률로 설치해놓고 보호감소 출신들이 6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거죠. 직업도 찾고 활동하고. 이 형은 청소보호감소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옛날만도 다방. 요즘은 다방이 없지만 옛날에 다방 가는 게 시골에 좀 다방에 가면 레지들이 와서 막 아양 떨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종업원들 커피 사주면 막 이렇게 대출 올려주니까 좋아하고 막 옆에 앉아서 수다도 떨고 막 이러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 한 누나가 황금동에서 다방을 하고 있었어. 그 누나가 다방을 하고 있는데 이 보호감소 출신의 이 형님이 그 다방에 손님으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뭐 노닥거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다방 마담하고 뭐 이렇게. 노닥거리다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보호감소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 다방 마담이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누나가 그 보호감소 출신 이 형한테 우리 교회 자랑을 막 한 거야. 사실 다방 마담 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마담한다 소리 못 하거든. 다방한다 소리도 못 해. 다른 교회 가거나 일반적인 데서. 우리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형이 이 누나를 따서 우리 교회 왔어. 한번 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형 집에 가서 자게 됐다. 그 형이 내 지난주에도 말했나? 영송여고 국어교사라는 홍원선 형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영송여고 국어교사고, 와이프는 비산동에서 약국을 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없어. 왜냐면 누나가 옛날에 젊을 때 이제 낳는 어려움이 없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예 자궁을 적출해버렸었어. 왜냐면 자기가 애 낳아봐야 자기 인생이 낭비가 되니까. 그래가 자궁을 적출 안 해주면 안 돼. 그거 알고 이제 두 분이 결혼했죠. 둘 다 이제 목사님 제자니까.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있는 집에 이 소매치기 전과 25분이 와서 자게 됐어. 다음날 아침이 됐어. 이 형이 학교 출근해야 되잖아. 누나는 약국에 출근해야 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소매치기 보고 우리 집 좀 지키고 있으라고 둘이 출근했어. 뭔지 알겠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지. 가만히 있어도 막 의심하고 막 조심하고 막 단도리하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소매치기가 갑자기 이 형이 기분이 확 나빠진 거야. 자기를 무시하다 이거지. 막 지키고 있고 막 암주머니에 단돌이 해도 자기는 다 면도칼로 째고 빼내는데 아니 집을 자기한테 맡기고 출근해버리니까 이 형이 자기가 너무 자존심이 왔어.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도 진짜 이상하다 이 생각을 자기를 경계하고 뭐 이러는데 자기를 그냥 똑같이 취급하고 믿어주고 출근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 형이 거기서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한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그냥 존재로 봐주는 사람들과 사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형은 그 후로 다시는 소매치기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제 교회에서 재혼도 했다. 남편 사별을 자매하고 재혼도 해가지고 그 재혼한 와이프의 아이들을 이 형이 노가다해가지고 다 키워가지고 대학까지 시켰죠. 그뿐만 아니라 시집 갔잖아. 딸이 둘인데 시집 갔잖아. 손주 낳은 애들 다 돌봐주고 있잖아. 그래서 이 형 있잖아요. 매일 신문에 막 통으로 제가 그 배틀그라운드다 통으로 대문짝만하게 문화일보 났잖아. 그거하고 같은 크기로 전면에 이 형의 스토리가 매일 신문에 실리기가 어려워요. 우리 형수가는 옛날에 지금 우리 형수가는 요양병원이 옛날에 찜질방이었거든요. 우리 형수가는 찜질방에서 이 형이 수건 빨아 널고 막 이런 일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후로 다시는 감옥을 안 갔다는 거예요. 보통은 보호감소 출신들 다 오면 또 가. 왜냐면 감옥 가도 더 편하대. 사회에서 눈치 받고 이렇게 뭐 몇십 번 무시당하고 사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감옥 가서 콩밥 먹는 거 훨씬 편하대. 이 형한테 막 오만 이야기 다 있는데, 이 형 그래도 경대법대 가서 특강도 하고 그랬어. 이게 그 경대법대 철학과, 경대 철학과 교수가 있는데, 법대 학생들 상대로 교환과목 강의를 했거든. 그때 특강을 시켰다, 이거, 이 형은. 아이러니지. 나도 못해본 경대법대 특강. 이 형한테 진짜 재밌는 얘기 많은데, 이 형이요,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사회 적응하고 살게 됐어. 한때는 뭐였는가 하면, 또 다른 이제, 다른 형하고 같이 화물차를 몰고 가면서 확성기로 채소 타고 있잖아요. 아, 참. 그런 일을 하면서 산 적이 있어. 근데 그만 신호 위반한 거야, 이 트럭. 채소 팔다가. 그래서 경찰에 걸렸어. 그 당시에 경찰한테는 5천원을 주면 단속을 안 해. 몰래. 그러고 있었거든. 근데 이 형한테 5천원짜리가 없었어. 10,000원짜리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 줘서 5천원 그 쓰더라가. 근데 이 경찰이 자기도 잔돈 없다 하면서 10,000원짜리를 먹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그래, 이 형 열받아가지고 있잖아요. 그 경찰차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 화물차가 화성기로 내 돈 5천원 돌려도 1시간을 따라갔대. 내 돈 5천원 돌려도 나쁜 놈들아. 왜 5천원 띵동인 거야. 나중에 경찰이 너무 쪽팔려가지고 차 세워가지고 10,000원 다 주고 또 코미디네, 코미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얘한테 진짜 전설적인 이야기 많은데. 근데 소매치기가 오늘 원래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닌데 소매치기 남의 것을 훔친다 하잖아요. 표면적으로 소매치기니까. 사실 우리가 다 소매치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계속 훔치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 낯선 도시에서 희망 없고 황량한 곳에서 그러다 어느 날 어떤 할머니를 만나잖아요. 할머니가 막 이렇게 뭐 안에 뭐가 도토리가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이렇게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싸고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그게 굉장한 것이 든 줄 알고 그걸 막 날치게 하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때 신기하게도 이 할머니가 그 가방을 막 pun기 잡고 버티고 있다가 네가 내한테 약속을 하면 내 가방을 너에게 놓아주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얘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약속했어. 왜 지가 살아야 돼. 이 소매치기는 꼭 저 같아요. 저도 옛날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지금은 내 뭐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 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개입해온 이 노인을 제가 만났잖아요. 목사님 만났잖아요. 저는 그때 뭐 기독교인 되겠다고 교회 다니게 되는 생각이 전혀 없고 우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 와이프가 저를 버리고 갔으니까 와이프만 돌아오면 좋겠다고 마치 이 소년처럼 무조건 그걸 내가 살기 위해서 내 필요 때문에 내가 훔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꼭 내 같아가지고 너무 그때 나는 이 황량한 잿빛 도시에서 사는 이 소년처럼 희망도 없고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다 이런 상황과 환경 처지 속에 있어요 사실은. 희망을 노래하려면 또 다른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냥 닥치는 대로 하루하루 살고 있잖아요. 미래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근데 제가 그때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 저보고 이제 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본에서 인생이 어렵게 되었다. 저보고 공부를 하러 고시원에 올라가고 있죠. 그때 34살에 팔자이 없이 고시원에 올라가서 서울 생활을 했는데 지금 우리 명희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그때는 목사님 건강해서 서울에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왔어. 서울에 이제 형제들 만나. 그때 서울교회에서 이제 형제들하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는데 나도 거기 갔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그 간증을 하게 됐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말했어. 목사님 저는요 시험 밖에 가면 교회 안 나와요 말했어. 내가 왜 그런 거 쓸데없는 걸 했는지 몰라. 내가 너무 순수한가 봐. 내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잖아. 난 교회 관심 없고 사회주의자고 보니까
난 지금 내가 답답해서 사실은 여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지. 난 시험 합격하고 이제 마누라 돌아와서 이제 집안이 좀 안정되면 나 교회 안 나와요. 그건 안 되겠다니까. 내가 미칠지 지금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얘 마음하고 똑같아.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이 가방을 뺐으니까 무조건 약속하는 거지. 뭐 오해될지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근데 신기하게도 거기에는 무슨 돈이 들어있고 이런 게 아니고 도토리거든요. 저도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이게 내 환경이나 형편의 처지를 낮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목사님 맨날 우리한테 뭐 좋은 말을 하긴 해. 근데 그게 내가 돈을 줄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또 뭐지? 내 성질을 좋게 한다든지 이제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내가 기대하는 거하고 전혀 달랐어. 이상한 일이죠. 그저 듣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금씩 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됐죠. 내 꼬라지에 대해서. 내게서 나올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부모 형제도 이용해 처먹는 놈이구나. 이런 걸 이제 점점 알게 됐어. 여러분들도 겉으로 고생하잖아. 속은 되게 그러니까. 친정이고 뭐고 뭐 다 내한테 도움이 되면 찾아가고 도움 안 되면 발 끊고 막 이렇게 하잖아. 못 됐더라. 우리가 다 그렇죠. 그렇게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도 나한테 좀 잘해주면 뭐 당연하고 못해주면 너가 그럴 수 있는 그 원망하고 이게 인간이라니까 인생이라니까. 근데 있잖아요. 이 아이가 이 도토리를 확보했잖아. 근데 신기하게도 이 도토리는 얘 뭐 필요하는 현금이 있거나 뭐 금은 보석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얘 마음을 어떻게 따뜻하게 만든 거야. 자기가 기대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우리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두 가지 양식이 있다고 했죠. 이 성경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 이렇게 선악과와 생명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이거 원시적 표현이죠.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것이니까 누군가가 이걸 이제 통찰한 거예요. 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두 종류의 양식이 있구나. 먹고 사는 양식 말고요. 생물학적 양식 말고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 있죠. 근데 어떤 양식은 인생을 황폐하게 해. 그 양식을 보통 옳고 그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비유하고 있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내가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니까요.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막 운동권에서 지식을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옳잖아. 내가 똑똑하잖아요. 내가 판단을 잘하잖아. 그러면 이상하게 내 인생이 황폐해져요. 왜냐하면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주로 누구한테 적용돼? 나와 함께 사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자꾸 적용하게 돼요. 멀리 있는 뭐 김정일이나 뭐 트럼프에게 적용하는 경우는 잘 없고, 그건 당연하고, 내 가까이 사는 내 아이한테 맨날 혼내고 있다니까, 내 오름을 가지고. 그리고 내 남편, 내 시어머니, 심지어는 내 친정엄마까지. 옳고 그름이라는 양식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쳐. 이상하다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고 있죠. 성경에서.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표면적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죽기 시작했다. 이 카고가. 그게 아니고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다 죽게 되죠. 그 죽는다는 말을 어원을 본다면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고 하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낙원을 잃어버렸다. 밀턴의 표현을 따르면 낙원을 로스트 패러다이스.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상대를 내 소중한 가족들을 대하게 되면 그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네가 엄한데 그럴 수 있나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게 점점 깊어지면 거기서 행복이 발생하지 않죠. 행복은 원래 관계가 좋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있죠. 속아가지고 행복은 내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면 올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막 예를 들어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우리 엄마들로 말하면 아이들 성적을 올린다든지 열심히 해보죠. 근데 이상하게도 거기서는 행복이 오지 않아. 이건 마치 산에 걸려있는 무지개 잡으려고 산 하나만 넘으면 무지개가 바로 저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지개 산에 걸려있잖아? 열심히 산을 넘어 어느새 무지개는 또 저 산 너머에 가 있다. 이상하게. 차를, 집을 마련하면 행복한 것 같아. 내 집을 마련하면 행복이 안 와. 그러면 차를 마련하면 또 새 차를 사. 그래도 없어. 가재도구를 다 바꿔. 그래도 없어. 애 성적을 높여. 그래도 없어. 속는 거지.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고 형편과 환경, 처지 뭐 이런 게 개선된다고 행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뭐 또 살기는 좀 편리해지지만 행복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 엄마가 자녀에게 엄마는 어떤 게 먼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 거기서 행복이 발생하는 거죠. 남편에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수고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고 이렇게 고백할 때 거기서 행복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상 옳고 그름으로 딱 판단하면 옆집 남편 돈 버는 거 맞나? 이것도 지금 돈 버는 일이라고 우리가 큰소리 치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건 행복을 박살내는 거죠. 두 가지 양식이 있다고. 근데 우리 다 속아서 그냥 존재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만으로는 행복하기 어렵다. 이런 송사를 우리가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뭐가 더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귀신이라고 표현했죠. 우리는 다 무슨 귀신에 씌여 있는데 이게 그래도 귀신이다. 그래도 그렇지 공부는 좀 해야지.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그래도 그렇지 뭐는 있어야지. 자꾸 여기 속는 거죠. 더 있으면 물론 편해요. 저도 돈 더 있으면 좋겠고 차는 더 좋았으면 좋겠어.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내 지금의 행복을 좌우하진 않아. 우리 자꾸 속는 거라 행복이 뭔지 모르니까. 그 송사가 뭔지 알아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와서 뱀이 속삭이는 거야. 야, 하나님이 선을 먹지 말라고 했지? 그래, 먹지 말라고 하자. 먹으면 큰일 났다 하는 거야. 하니까 뭘 가져라. 아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무 똑똑해질까 봐 하나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먹지 말라 했잖아. 먹어라 이렇게 속삭이죠. 우리도 계속 뱀이 가서 우리가 속삭인다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뭐가 더 있어야 안 되겠어? 뭐가 더 있어야 안 되겠어? 이렇게 속삭여요. 여러분들 다 속삭임을 받고 있죠? 꼭 뱀이 막 어디 뭐 구렁이처럼 와가지고 속삭이지 않더라도 이상하게 내게 와서 속삭이는 어떤 놈이 있어. 그래도 그렇지 애 뭐 습관은 잡아야지. 그래도 그렇지 애 학교는 가야지. 뭐 모든 것이 우리를 속삭이고 있어. 그리고 들으면 너무 그럴듯해. 너무 그럴듯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선악과라는 나무 열매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속삭임을 들으면 너무 그럴듯해.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 맞지. 애가 공부를 좀 해야지. 학교는 잘 다녀야지. 뭐 자꾸 이 생각을 한다. 그래가지고 속은 거죠. 그래서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은 우리가 먹을 기회를 놓치고 엉뚱한 양식, 옳고 그름이라는 양식을 계속 먹어서 옳고 그름에 관한 한 우리가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되었어. 뱀이 그렇게 속삭이다.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옳고 그름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어요. 누가 그렇게 깨달은지 진짜 놀랍게 쓰여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를 보면요. 우리는 선악과를 직접 뭐 에덴 동산에서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옳고 그름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맞죠? 집에서 살아가면서 전부 나를 따르라 하고 있잖아. 남편이고 자식이고 전부 내 말만 들으면 우리는 다 행복해질 거야 하고 있죠. 내 말이 옳잖아. 내 말이 진리죠. 여러분들 소원은 뭐예요? 저것들이 내 말대로만 해주는 거. 이게 소원이잖아. 애들이 내 말대로만 해주면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이상하다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처럼 되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이 뭐 하늘에서 뭐 절대적으로 우리가 뭐 권력을 이루고 이런다는 말이 아니고 옳고 그름에 관해서 내가 최고라는 거야. 참 이상하죠. 텔레비 뉴스 보고 있다 보면요. 다 옳고 그름에 관해서 지가 하나님이야. 어제도 국회의원들 밤새고 가서 싸우고 말 들어보면 다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 옳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 옳아. 옳고 그러면 이게 참 요상하다니까.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아.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다니까. 여러분들 잘 안 들어봐. 당파사가 없이 들으면 귀 얇은 아줌마들은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토론 같은 거 봐봐. 유시민하고 전용하고 토론하는 거 들어봐. 전용하는 말 들으면 전용 말이 맞아. 유시민 말 들으면 유시민 말이 맞아. 이제 당파성 자기 입장을 가지고 들으면 이제 편이 생기지만 이상하다니까.
이게 전부 뭐예요? 옳고 그름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요. 이게 속았죠. 양식이 없어. 근데 그 결과로 어떻게 돼? 점점 황폐해지고 잿빛 도시처럼 되고 희망은 없고 이렇게 되고 이상하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하고 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아이는 자존감을 점점 잃고 남편하고 막 불꽃 같은 사랑에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뭐 적과 동침하고 있다. 참 이상하잖아요. 진짜 이상하다니까. 제일 미운 게 누구예요? 내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제일 밉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도 안 해봤어요? 뭐 푸틴이 미워? 트럼프가 미워? 그게 아니라니까. 나하고 같이 사는 저 인간이 제일 밉다니까. 이게 다 속아서 이 동산을 잃어버린 거라. 나무를 잃어버렸어. 왜? 어떤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양식이 사라지고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 하나님 원래 사람을 창조하더니 아담과 사람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고 살도록 한 거죠. 그러면 낙원이 되거든. 우리가 아이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막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살아봐요. 바로 우리 집 구석이 낙원이라. 우리 명이 지난 주말에 내려왔다 했죠. 지난 주말에도 내려와서 계속 하는 말이 행복하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겠나니까. 이 말을 번역하면 우리 집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애한테 그런 말이 나올까? 39살 애한테서. 29살. 얘는 29 때면 극한 게 아니야. 20살 때도 가고 25살 때도 가고 계속 했어요. 왠줄 알아? 선하게 했으니까 우리 집안에. 옳고 그름이 없으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옳고 그름을 아는 일에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은 거라 또 하나님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살기 싫어진 거야. 우리 간섭받고 사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따로 살게 됐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고 사는 세상이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일을 어찌할고 하다가 이 원래 자기가 의도한 뭐 기독교적 세계관이긴 하지만 자기가 의도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로는 안 되니까 포기하고 딴 사람 찾기 시작한 거라고. 그리고 딴 사람 중에 하나님 눈에 발견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눈에 이 사람이 띄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너무 가난해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갈 바를 몰랐다.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를 따라 고향을 떠나서 막 지금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던 이주민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식솔들도 그렇게 많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브라함이 앞길이 막막해진 거죠. 그래서 갈 바를 모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렇게 성경에 쓰고 꼭 어릴 때 저 같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가 갈 바를 몰랐거든. 우리 형제들이. 정말 갈 바를 몰랐거든.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말이 귀를 기울이죠. 어쩜 여기 꾸준히 나오는 엄마들도 아이를 키우는 일에 갈 바를 몰라가지고 꾸준히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소신이 있고 막 자기가 길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길이 낭떠러진 질도 모르고 질주해. 애 빡시게 돌리면서 성적 좀 나오고 이래봐요. 애 똑똑해서 막 이렇게. 그런 엄마들 여기 절대 안 오거든. 이상하네. 이 명강이라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엄마들은 이상하게 나오다 말아. 기예요. 미안해요. 또 애들 공부 못한다 했어. 얘도 있어. 우리 애도 공부 잘했잖아.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흙으로 지었다고 했죠. 흙은 씨를 받아들이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미 어떤 흙에 뭐 가득 나 있다. 그럼 다른 씨가 뿌려질 수 있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뭐가 확 뿌려져 있잖아요. 저도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전하는 땅에 뿌려지고 난 뒤에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너무 무성하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씨를 뿌리려 해도 이 씨가 땅에 정착할 수가 없어. 이미 자란 것들이 너무 튼튼했어. 영양분을 엄마들이 다 빨아들인다니까. 그럼 이제 갓 뿌려진 씨가 뭐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고생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이거라.
뭘 약속한 두 가지를 약속해.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나는 너에게 뭘 주겠다. 뭘 준다고 했어요? 시와 땅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땅은 지금 표면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자리잡고 있는 땅, 팔레스타인 지방이죠. 성경에서 가나안이라고 번역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현재 지명을 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성경에서 블레셋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지방이라는 땅을 너에게 주고 또 씨를 주겠대. 그 씨가 뭐예요? 후손을 주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외롭고 이러니까 옛날에 시족 사회잖아요. 후손이 많아져야 다른 종족과 전쟁도 하고 뭐 뺏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두 가지를 약속했어. 내가 너에게 땅과 씨를 주겠다. 약속한 거죠, 약속. 근데 아브라함은 막 워낙 가난하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의미 있는 건지도 모른 채로 그냥 따라갔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시하고 갔다는 거야. 그게 흘러서 간 곳이 지금 그 지중해 동안에 있는 그 땅이죠. 사실은 가보면요, 성경에는 뭐 거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나중에 이거 그 답사를 갔다 오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팔레스타인 지방은 황량한 사막이래. 적과 꿀을 안 흐른대. 물도 잘 안 흐른다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에게 어떤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자라서 무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적과 땅이 흐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풍요롭고 비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죠. 저도 진짜 제 인생이 절망적일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 이 참 무슨 희망이 있을까 싶은 약속, 허망한, 내가 가서 공부하래. 그때 내가 34살이었거든요. 34살에 고시원에 올라가 공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렇다고 내가 막 열심히 뭐 먹대에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기초가 뭐 돼 있나? 그것도 아니거든. 그렇다고 내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기초가 돼 있나? 내가 우리 명이 키우듯이 뭐 동호회 다니면서 체육회도 열심히 해가 뭐 공부도 자질 있나? 전혀 그런 준비가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가 내 학력의 최전성기야. 4학년 때로 친척집을 가기 전에 내가 반장이거든. 그리고 점점 쇠락했어요. 근데 무슨 내복으로 가서 공부하래. 고시원에 가서 공부하래. 이건요,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터잡고 있던 세계를 떠나서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 안에서는 맨날 그 양식 먹고 그 경쟁하면서 맨날 희망 없는 하루하루 사는 게 뻔하니까 그렇게 말했겠죠.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내보고 아브라함에게 한 말하고 똑같이 말하더라. 이 서울의 신림동에 올라가서 고시원에 들어가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뜻이야. 내 본토라는 게 뭐예요? 뭐 운동권 아니면 노릇판 둘 중에 하나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내가 잘하고 몸담고 있고 내가 터잡고 살는 곳, 내 연고가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있는 한 나는 여전히 그런 습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뻔하니까 나를 거기서부터 빼내서 멀리 보낸 거죠. 서울에 고시원에 짬박했으니까 대리처럼 녹음할 수가 없잖아. 그죠? 운동권을 잊어버릴 수도 없어. 신기하네.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정말 갈 바를 알 수 없는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너무 가난하니까 어디를 가라 해도 갈 사람이거든. 희망이 없어. 진짜 교묘하죠. 우리 목사님 나한테 행방 똑같아. 나는 그때 무조건 마누라가 돌아온다면 뭐든지 하겠다. 이 심정이었거든. 어이구. 거기다가 내 노릇빚 수천만 원 져 있었어요. 사채 빌리고 막 이래가지고. 전세 빼가 갚고 뭐 마누라 얼굴 차압 들어오고 이래도 안 되는 돈들이 많이 있었거든. 내 얼굴만 보고 빌려준 당구장 선배가 있었어요. 이 선배는 자기 와이프가 교통사고 죽었어. 그래 보상금을 그때 6천만 원인가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데 내가 그때 노름비 때문에 막 노름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이 사정을 아는 당구장 후배가 선배 하나를 소개했는데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는 가바다에서 춤추고 이런 아저씨인데 내를 만났다. 내 얼굴을 딱 보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자네 얼굴을 보고 내가 믿겠다 하고 그 대신 이자를 한 달에 40만 원씩 써. 1,000만 원. 자기는 이자 욕심이 나가지고
저한테 1,000만 원을 바로 그 서부시장에서 대진동 쪽, 이 달성초등학교 쪽 뒤에 오면 국민은행이 있어요. 서부시장 한쪽구석에. 그 국민은행에 바로 하고 가서 거기서 바로 현금을 1,000만 원 찾아서 딱 주더라고. 주면서 선이자 첫 달 의자 40만 원 딱 띄고 960만 원 딱 주게. 근데 960만 원 내가 일주일 다니면서 다 털어먹었잖아요. 일주일이 아니지 딱 이틀 만에 하우스 가가지고. 이 형은요, 내한테서 40만 이자를 딱 2번밖에 못 받았어. 그런 다음에 내가 파산했잖아. 그래서 형이 계속 이제 빚독촉하네. 은행이나 뭐 이런 게 뭐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이건 사채니까. 내가 그래서 형한테 무릎을 딱 꿇고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몰라가지고 지금 얼마나 다 파산했습니다 하고, 지금은 내가 형편이 안 되지만 형님 기회를 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벌어서 갚겠습니다. 형님 너무 속상하고 이러시면 저를 뭐 땅에 끌어묻든지 감옥에 갖다 채든지 형님 뭐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너무 죄송합니다. 내 진심으로 이렇게 드렸어. 그랬더니 이 형이 뭐 자기도 방법이 없잖아. 뭐 조폭 같으면 땅에 끌어묻겠다고 협박하겠지만 그래도 나올 데가 없고 돈 사실. 그래 이 형이 가셨다니까. 그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다. 내가 우리 목사님 만났을 때 이 형의 사채 수천만 원이 남아있을 때, 이 형의 사채가 수천만 원이 아니구나. 이 돈을 비롯해서 아무 희망이 없었죠. 그 뭐 고시원에 가라는데 내가 고시원에 형편이 안 되잖아. 빚도 남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쳤어요. 그 약속이 내가 너무 허망해서 도토를 심으면 뭐 도시는 뭐 녹색이 될 것이다. 나무에 심은 사람처럼 막 그 황폐한 프랑스 땅에 그죠? 도토리 알 막 올라가지고 하루에 100개씩 심죠.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 우거진 살림이 될까 상상이 안 되잖아. 저도요 그때 희망이 없어가지고 고시원에 가려면 너무 허망하더라고. 그래서 말했죠. 사정을 다 말했어요. 그래서 저 고시원에 갈 형편이 안 됩니다. 또 목사님 또 벌떡 일하지만 자기 잠바에서 지갑 꺼내가지고 돈 살려가지고 얼마나 되겠냐 할까요. 근데 고시원비 한 달에 24만 원, 식비 12만 원, 책값, 용돈 등등 해가지고 50만 원쯤 듭니다. 하니까 50만 원 막 살려가 저를 준다. 우리 와이프 그 자매를 매달 말마다 보내가지고 돈을 타고 올라갔죠. 우리 장학금 50만 원 내. 34살에 뒤늦게 장학금을 받으면서 고시원 가서. 내가 10대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 하나님 혹시 제 인생이 불쌍하시면 독지가를 한 명 보내가지고 제한테 공부할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10대 때 많이 기도했다니까. 그때 외면하던 하나님이 34살 돼가지고. 그리고 그 50만 원 들고 털레털레 서울에 고시원 갔잖아요. 고시원 가서 책상에 앉아있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갔어요. 헌법, 뭐 민법, 총칙, 형법 뭐 이런 거 있는데 한자가 오만상 많은 데다가 뭐 한자야 내가 뭐 워낙 똑똑하게 읽을 수 있다 쳐. 저는 조선일보를 많이 읽어가지고요. 한자 공부 한도 안 돼. 한자 다 읽을 수 있다. 난 지난번에 내 천재인가 봐. 진짜로. 우리 형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국어 선생님 신문을 부독하라 했대. 그래서 우리 집 찢어지는 편에 조선일보를 부독했다니까. 근데 난 양아치니까 일하고 오면 맨날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조선일보 봤다니까. 1년부터 끝까지. 보다 보면 한자들 막 모르는 한자 많이 나왔어. 근데 자꾸 있다 보니까 추론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짐작해서 읽기. 이걸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한자 쓰지는 못하는데 읽기는 다 읽어. 지금도 내 우리 애 한자 이름 못 써. 우리 와이프 이름도 한자로 못 써. 근데 읽기는 다 읽는다. 그 법서는 읽기는 읽는데 집중 안 되죠. 엉덩이 앉아서 되겠어요? 내가 했죠. 요즘 학교 강의 가면 내 늘 가잖아. 어릴 때 어떤 힘을 길러줘야 애들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을 때 집중할 수 있다고. 그게 안 되면 냉장고 문 열려 나온다고. 늘 말했죠. 내 이야기라고 그게. 내가 책상에 고시원에 가서 앉아있어 보니까 집중이 안 돼.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지 알아요? 저는 맨날 있잖아. 고시원 앞에 가면 도로가에 그 관악구청 건너편에 오락실이 있거든. 저 그 오락실에다가 맨날 그 194에 비행기 격추시키는 오락실. 그거 하면서 시간 때우다가 양심에서 또 돌아와서 책상에 좀 앉았다가 또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 휴게실에 간다. 고시원 안에 휴게실이 있어. 또 가면 고시원에 오래 사는 농팽이들 있어. 뭐 고시원 공부한다 하면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애들 바둑 두고 있다. 또 내 바둑 광이잖아. 거기서 애들 바둑두가 다 제압하고 있잖아. 진짜 희망 없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 고시원에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무슨 약속이 들어있어. 목사님 내한테만 한 말은 아니고 일요일마다 계속 우리한테 좋은 말을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금요일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처럼 이 말이 이 매일 하는 것 같은 이 말이 시라니까 시. 성경에서 뭐라고요? 생명나무라고 창세기에 보면 표현되어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성경 창세기에는 이 영어 버전에서 트리라고 해요. 생명나무 트리. 성악과도 트리예요. 트리라고 TRE 트리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무, 우리말로 나무로 번역하는 걸 영어로 단어로 만들어봐. 나무, 영어로 뭐라 해요? 트리라고 하죠. 또 다른 단어 한번 생각해봐. 영어 단어, 나무. 트리 말고 우드. 동의가 돼요? 우드라고. 우드도 나무죠. 맞아요? 트리도 나무예요. 자, 성경 창세기에는 아주 원시적으로 트리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트리라고 부르는 영어로. 근데 성경의 제일 끝에 가면요. 요한계시록 성경인데 이 예수의 제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썼어. 거기에도 우리말로는 생명나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그대로 있어. 근데 여기서는 무슨 단어를 쓰는지 알아요? 트리를 쓰지 않고 우드라는 말을 써. 이게 놀라운 발견이죠. 트리가 우드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이걸 그 그리스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요. 트리라는 말은 덴트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우드라는 말에는 퀴실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퀴실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드죠. 우드는 어떤 건가 하면 제재된 나무, 잘리고 대패질과 톱질을 당하고 과정을 거쳐서 다른 나무들과 연결되기 좋게 건축의 재료가 되기에 적합하게 잘려진 나무라는 뜻이에요. 우드가 상상이 돼요? 목재소에서 통으로 잘려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대패질 당하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죠? 건축 재료가 되기에 적당한 규격으로 잘려진 나무. 이게 우드예요. 맞죠? 트리는 천연적인 나무. 그 지성질 그대로인 나무. 이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걸 발견한 거죠. 아, 우리에게 진짜 양식이 된 것은 우드가 아니라, 트리가 아니라 우드였구나. 이거 쉽게 비유하자면요. 이런 거라. 제가 미안해요. 제 이야기를 해서. 학교 강의하러 갔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제 강의를 듣기 전에도 체육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다 들었어. 동네 언니들 다 듣고. 근데 그때 들을 때는 별로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에 가서 아이하고 이렇게 어린이서를 다니면서 책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뭐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들 마음이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뭐 요즘 댓글 막 카페에 다는데 와 오늘 명강이었습니다. 학교 가니 끝나고 나 엄마들이 막 우려같이 박수 치고 어떤 학교 가면 욱 하고 막 연예인 콘서트 끝난 것처럼.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책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트리야, 트리. 같은 나무지만 자기가 해보지 않은 거지. 실패 성공을 겪지 않았어. 그리고 그냥 잔소리 하듯이 우리에게 말해. 그러면 우리에게 와서 이게 소화되지 않아. 내게 와서 생명의 양식이 안 된다고요. 요리로 말하면 주부들이 식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뭐 배추도 있고 많이 뭐 있잖아요. 음식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식재료를 가지고 있어. 이 식재료는 우리가 그대로 먹고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리라는 과정을 거치죠. 칼로 도마에다가 작게 자르고요. 가족들이 먹을 입속에 들어갈 만한 크기로 다 자르죠. 뿐만 아니라 딱딱한 것들은 익히고 날 것은 삶고 굽고 맞죠? 끓이고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소화해서 살 수 있도록 조리하는 과정을 거쳐요. 식재료가 음식이 되는 거죠. 자, 트리가 우드가 된 거예요. 어떤 말은요, 과정을 거쳐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내 생명의 양식이 돼요. 날 것 그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 성경을 그냥 읽으면요, 이거 날 것 그대로야.
그래서 어떤 말은 좀 뭐 쉬운 말은 내게 와서 감동이 되지만 어떤 말은 내게 소화가 안 돼. 아, 그래 좋은 말이 있는데 뭐 이렇게 적혀있네. 믿으라네.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요. 그 어려운 말들이 내게 와서 전혀 소화되지 않고 양식이 되지 않던 말들이 우리 목사님을 거쳐서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 자기 인생을 거쳐서 자기가 실패하고 성공하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늘 자기 부끄러움을 우리한테 내놓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며칠 전에 이야기했죠. 어떤 형이 저기 자기가 너무 막 여자를 밝히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여자를 많이 바꾸고 이랬어. 이 형이 너무 막 그러니까 주변에 손가락질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이 형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한번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 피는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데 자꾸 그렇게 되니까. 그때 우리 목사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피는 네 피보다 더 더럽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자기 안에는 그런 속성이 다 있다는 뜻이죠. 목사님 성인이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렇게 자기 실패를 거쳐서 어떤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형이 확 살아났더라. 자기 너무 부끄러워서 찾아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은 자기 피는 더 더럽다 하니까 이 형이 좀 숨쉴만 하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상도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 상도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 우리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무슨 굉장한 뭐 성인군자라서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이렇게 대구까지 밀려왔어요. 전라도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살아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산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통해서 소화돼서 어떤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와서 우리 와이프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살아납니다. 자,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내게 온 말씀. 이게 내게 와서 나를 살리는 양식인 거죠. 그걸 보고 예수의 제자들은 피실로 되어 있어요. 예수를 보니까 그냥 생짜배기 막 옛날 자기 조상들이 막 가르치던 대로가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으로.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사람들이 끌려서 예수에게 왔어. 유태인들의 율법에 따라 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자는 바로 현장에서 돌을 쳐 죽이면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정해놨죠. 돌 하나씩 다 들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예수에게 왔잖아. 예수를 시험하려고.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우리 조상 모세가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이고 이렇게 송사하려고 하고, 만약에 살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모세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될 거야.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사람들이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당 군중들이 좀 잠잠해지길 기다려서 땅바닥에 낙서를 좀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일어나서 그렇게 한마디 했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이 여자를 돌로 쳐. 이렇게 말했더니 인생을 좀 산 사람부터 가만히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 없어.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일수록 죄책감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돌을 슬그머니 놓고 그 자리에 떠나갔대. 나중에 보니까 다 떠나가고 없어. 오히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죠. 근데 예수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궁금해요? 여러분도 예수니까 당연히 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제 생각은 달라. 좀 미안한 말이에요. 이거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내 생각이에요. 뇌피셜. 요즘 젊은 애들 말로 하면 자기 생각은 뇌피셜이라 하더라. 공식적인 말을 오피셜이라고. 제 뇌피셜인데 오늘 오다가 내 생각이 났어. 오늘 차 타고 내 운전해서 여기 오다가 어떻게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라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몸이 생각이 났거든. 이건 오늘 듣고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듣던 말하고 다르니까.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자기 엄마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자기 엄마도 자기를 어떻게 됐어요? 누구의 신지는 모른 채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이건 너무 왜곡돼가지고 지금 가톨릭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만 딴 남자 애를 낳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한테 미안해가지고 파혼하자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잖아. 근데 요셉한테 뭐 하나님 사자가 나가지고 그냥 결혼해라 해서 결혼했대.
비슷해.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나. 그러니까 예수의 그 말이 이 여자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다 군중들이 돌을 내려놓고 떠나간 다음에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다 떠나갔죠? 예수님이 이 여자를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까 이제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그리고 그 후로 이 여자의 행적은 기록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내피셜인데 아마 이 여자는 평생 예수를 따라다녔을 것 같아. 자기를 살렸으니까. 자기를 존재 그대로 봐주고 그랬으니까. 그 예수주의에 있었던 늘 그 몇몇 여자들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제 생각이에요. 내피셜.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고 소화된 말을 우리한테 하면 이상하게 그 말이 내게 와서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나를 살리기도 하고 이런 거야. 근데 왜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목임 남편 예를 들 텐데 목임 남편이 평소에도 목임한테 내하고 똑같은 말 했어. 내 만나기 전에. 목임은 지금 경희가 초등 2학년 때 제 강의 처음 들었는데 그 전에도 너무 하는 거 아이가 뭐 그냥 잘 자라는데 남자들 이런 말 많이 하죠. 너무 돌리지 마라. 뭐 애들 다 집 앞그릇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자꾸 노사처럼 말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남편 말 다 개무시가 되죠? 왜 그런 줄 알아? 이건 그냥 식재료거든. 내가 소화할 수 있도록 요리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거든. 근데 저도 사실은 비슷한 취지 말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잘 자란다고. 근데 제가 하는 말을 엄마들이 또 감동을 한다? 이상하죠?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목인 남편하잖아. 저는 내가 똑같은 말 할 때 니는 나를 듣기. 어떻게 상정님 말씀 그렇게 잘 듣는 거 하거든. 아직 그 차이를 몰라, 사실 남편들이. 외국 남편들이 뭐 강의 듣다가 와이프 들으면 옆에서 들어보는 남편들이 있거든. 뭐 내 하는 거랑 똑같네, 이렇게 하고 덮어준다, 이 차이를 몰랐어. 왜 그런지 알아요? 과정을 거쳐서 요리된 음식을 내놓으면 누가 먹고도 소화가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지는 해보지도 않고 엄마들 지금 불안해보지도 않았잖아, 남편들은. 오늘 돈을 번다고 수고는 했지만 지가 직접 아이를 키워보고 소공을 시켜보고 막 불안해보고 이런 경험이 없이 그냥 됐다 놔둬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소화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런 조언들은 우드지, 트리지, 우드가 아닌 거야. 덴트론이지 휘실론이 아니에요. 귀신같이 예수의 제자는 이걸 포착했어. 예수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가능하다 붙잡힌 여자를 살린 예수처럼 덴트론이 아니라 휘실론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한 분이 있었어. 이분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농사 짓는 일로 비유하면 씨지 씨. 씨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무가 될 거라는 약속이 들어있어. 생명 안에는 이 생명이 자랄 것이라는 약속이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아이들이 잘 자랄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왜? 이 생명은 고유의 약속을 품고 있어요. 이상하다. 시의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조그만 철. 근데 흙이 떨어지기만 하면 온 도시가 도토리 숲이 돼요. 이분이 그 나무를 심은 사람 장지오노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장지오노의 그 나무를 심은 사람 내가 몇 번 읽어드렸죠. 그 긴 책에도 보면 이 노인이 이름 없는 이 노인이 하루 종일 하는 일에 도토리 씨를 가리는 거야. 수많은 도토리 씨 중에서 그래도 튼튼하고 심으면 좀 이렇게 날 것 같은 좋은 씨를 100개씩 가리죠. 근데 그 책에 뭐라고 돼 있잖아요. 100개씩 하루에 100개씩 이 노인이 꾸준히 수십 년을 심었잖아. 근데 이 100개 중에 싹이 날 것 같은 씨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100개를 그렇게 잘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한테서 많은 말씀을 들었거든. 근데 그 많은 말씀들이 내게 와서 다 싹이 되는 게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이 내게 와서 내 과정과 딱 만나지는 거지. 엄마들이 많은 좋은 요리를 하잖아. 근데 그 중에서 가족들의 입맛에 딱 맞는 요리는 드물지. 그런 거 비슷해요. 저도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소화하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작은 놓칠 것 같은 그냥 흘려 지나갈 것 같은 그 별것 아닌 말이 내게 와서 딱 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을 필요 없어. 다 들을 수도 없고 소화도 안 돼.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게 소화되는 말이 하나, 둘, 셋 늘어나요. 도토리 씨를 도시에 심잖아요. 근데 온데다 심어. 처음에는 이게 뭐가 될까 싶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무가 하나, 둘 자라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 약속을 했다 했어. 내가 본토와 친척을 떠나 네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시와 땅을 약속하겠다. 땅은 내가 경작할 환경이에요. 내가 경작할 환경에 뭐가 있어야 돼? 시가 있으면. 이스라엘은 그래서 나중에 수천만이나 되는 민족이 될 때, 노벨상 23% 받는 놀라운 민족이 될 때, 이거 표면적인 거죠.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우리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이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앉아 듣고 있는 것 같지, 그게 아니에요. 이건 과정을 거쳐서 나온 말이죠. 이 과정을 거쳐 나온 말, 이걸 또 이 신학교 가서 이거 잘 안 가르치는데,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고 불러. 그리스로 로고스, 진리라고 하죠. 이거 말씀이라고 했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요한복음 이렇게 써요.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로고스는 뭔가 하면 객관적인 말씀, 기록된 말씀. 책에 나오는, 흔히 나오는 말씀, 이게 로고스예요. 책 읽기가 중요하다. 이거 로고스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과정을 거쳐서 자기 안에 소화된 말을 한다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레마라고. 그리스어로 레마. 이것도 말씀으로 번역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기록된 말씀,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서 소화되려면 그냥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성경, 뭐 불경 성경 많이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내게 양식이 안 돼.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레마가 되어서 어떤 사람의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에게서 진리로 검증된 후에 소화돼서 말하면 있잖아요. 내게 와서 생명과 양식이 되는 거야. 마치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여러분한테 소화돼서 젖이 생산되죠. 이 젖을 아이에게 먹이면 부작용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갓난 아기에게 엄마들이 젖을 먹이잖아. 엄마가 먹은 그 밥을 아이한테 줘봐요. 당장 탈라져요. 근데 엄마에게서 소화된 젖을 아이에게 먹이면 아기는 아무 부작용 없이 튼튼하게 자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로고스도 있고 누구를 통과해서 나온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네 말을 만나기가 어려워. 다 로고스만 말해. 성경 읽으라 하고 믿으라 하고 뭐 기도해라 해서 하고 노력해라 해서 하고 법륜스님은 맨날 노력하라 하잖아. 니 탓이 딱 하고 저쪽에서 니 탓이 오고 하고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맞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게 내게 양식이 안 돼. 우리 며칠 전에 누가 저보고 해서 좀 바꾸래. 칼로리 좀 바꾸래. 나한테 전화를 했더니 맨날 울면한데 크리스마스 때 바꾼 노래 그 칼로리를 내가 아직도 안 바꾸고 누구 어떤 뭐 칼로리 바꾸래. 그래서 내가 우리 카페에 단톡방에 칼로리 좀 그거 내고 선물하게 했잖아. 오늘 몇 명밖에 안 하는데 아무도 선물 안 하네. 할 수 없이 보다 못한 우리 모기님이 내게 선물했잖아. 그래서 내가 무슨 노래를 선물하라 했는 줄 알아요? 생명의 양식. 이 노래 어떻게 한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내려 주소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먹고 사막에 이집트 탈출에 나왔잖아요. 탈출에 나와서 먹고 살 양식이 없어. 사막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찌랄한다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하고 있었으면 그 이집트가 주는 양식이라도 먹고 살았을 텐데 노예 생활이지만 먹고 살까 얘가 막 지랄한다. 그때 모세가 막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한테 막 뭐라 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침마다 있잖아 하얀 물 내려준대. 아침에 그 텐트 문을 열고 앞으로 나가면 하얀 것이 쌓여있대. 그 하얀 것을 단지 가지고 나가서 하루 분의 식량을 담아다가
텐트 안에 들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먹고 살았대. 하루분만 먹어야 돼.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음날 늦잠 자려고 이틀분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부득이가 쓰여있대요. 신기하죠? 그 하늘에서 내는 그 양식, 이스라엘이 그걸 먹고 광야 40년을 살았거든. 그 양식 이름이 뭔지 알아요? 만나라고 해, 만나. 히브리어로 만나. 왜 만나라고 한지 알아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뜻으로 만나라고 이런 지어요. 그 만나라는 말의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죠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먹으니까 사는 거야. 쌀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이집트에서 주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이 하여튼 살았대. 신화적인 이야기죠. 오늘 저도 지금까지 내가 20몇 년 동안 무엇인지 모르는 말을 듣고 살았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살아났다니까. 내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걸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 아들에게 나눠주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죠. 누구라도 귀만 빌려주면 돼요. 여기 보니까 이 마지막 장면 내가 아까 인상적이라 했죠. 이 소매치기가 그 할머니한테서 가방을 뺏어가지고 그 안에 도토리가 들어있어. 도토리 하면 약속이 들어있다고 했어. 자기가 막 씨를 뿌리다 보고 어느 날 나중에 지가 또 소매치기를 만들었어. 그러마도 꼭 옛날 지처럼 훔쳐가서. 근데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뺏기잖아.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서 도토리 과 하나를 훔쳤어. 내가 살고 싶어서. 거기에 뭐 나를 살게 하는 뭔가 들어있는가 싶어가지고. 근데 내가 기대하던 건 하나도 안 들어있어. 이상한 일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내 인생이 풍요로웠어. 내 인생 온 인생이 푸른 초장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 다윗처럼 그렇게 말하게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전에는 내가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생명의 양식이 있으면 이상하게 내 인생의 부족이 사라지고 내가 늘 배고프고 굶주리고 거덕이고 그래서 막 우리가 할퀴잖아. 내가 뭐가 짜치거든. 짜치니까 누구한테라도 내가 막 쥐 뜯는다니까. 애 잡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뭔가 짜쳐서 그래.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이 애라도 나처럼 안 부족하게 한번 키워보자 싶어가지고 애 잡고 있다. 남편에게 왜 받을 거는 줄 알아요? 내 인생을 만족해 할 양식을 좀 내놔봐라 이거라고. 그러면 꼭 도사 같은 소리 한다. 네가 좀 뭐 여유가 많아서 그렇구나. 식당에 나가서 그릇이나 닦아봐라. 이건다니까. 인생이 뭐지? 계산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 철학적인 이야기에서 남편들 하는 이야기 똑같아. 네가 여유가 많아서 그렇구나. 아니면 어디 운동이라도 하러 다녀봐라. 뭐 이래줘. 왜? 남편들도 모르니까. 사실은 많은 젊은 아빠들도 자기 인생에 만족이 없어서 이걸 찾고 있어요.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으면 내 인생이 만족이 올까 싶어서 여기 열심히 직장에서 올인하는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도토리 나무 열매를 찾고 있죠. 근데 정말 우연하게, 그죠? 우연하게 내가 뭘 정말 살고 싶어서 그걸 훔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어. 이스라엘이 그 약속 때문에 오늘 놀라운 민족이 된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건 객관적이죠. 로고스죠, 로고스.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서 훔쳤어요. 나중에 오니까 내 팔자에도 없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목사님 내가 만났을 때 우리 목사님 50몇 살이었어요. 57이고 52고. 제가 벌써 목사님 나이를 지났어. 난 내 꼬라지를 생각하면요. 난 너무 형편이 없어. 내가 그때 내가 만났던 50대 후반의 목사님 생각하면요. 그때는 완전히 나 목사님 무슨 신인 줄 알았어. 성인인 줄 알았어. 나중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리고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찾아가기만 하면 살아나대. 야, 너무 신기한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지금 20몇 년이 흘러가지고 어느덧 내가 목사님 나이가 지났다니까. 근데 나는 내 꼬라지 생각하면요. 난 너무 황폐한 땅이고 황량한 땅이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땅이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요. 내 꼬라지를 생각할 필요 없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나를 자꾸 돌아보잖아요. 애 잡고 나면 또 자책이 되고 막.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죠. 나를 돌아봐봐야 흙에서 뭐가 나겠어 먼지밖에 안 나. 여기도 훌훌 털어보라니까 속을 까지고 보라니까 차마 남들한테 다 말을 못하지만 흙에서는 먼지밖에 안 나요. 남의 눈에 들어가면 막 찔리고 짜증나고 눈물 나고 막. 근데 내 꼬라지를 돌아보면 안 돼. 그럼 멸망이다 멸망. 흙은요 씨가 없으면 흙인 그 상태로는 멸망이라 아무 영향도 없죠. 아무 답도 없고. 근데 이 황폐한 흙에게 도토리 씨만 뿌려지 이상하게 놀라운 가치를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소중해요. 인간은 존엄하죠. 왠지 알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 이거 동물들이 못해. 달리기를 잘해 사람이 유일한 줄 알아요? 달리기는 집 타고 훨씬 잘해. 높이뛰기는요 벼룩이 이신가요보다 훨씬 잘해. 사람들이 뭐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고 뭐 강탄이 노래를 잘해? 노래는 꾀꼬리가 훨씬 잘해. 사람들이 하는 건좀 큰 거지. 그런데 다른 것들이 못하는 게 있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대신 나타내는. 이 사람이 부여받은 놀라운 임무예요. 임무.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못하는 인간의 존엄이에요. 인간의 자존심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표현해내지 못하면 그게 진짜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는데 우리가 그만 다른 것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하고 있으면 이게 진짜 자존심 상한 일이죠. 무슨 송사가 오더라도 네가 꼬라지게 무슨 네가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노 이런 송사 계속 오거든. 저도 늘 받아요. 저는 금요일 강의를 올 때마다 이런 송사와 싸워서 이기고 오거든. 내 꼬라지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말 못해. 그런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도토리 나무가 무성해지잖아. 그러면 흙에서 더 이상 먼지가 안 나. 그리고 사람들 흙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친 열매를 보는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 꼬라지를 보지 않고 나를 통해서 산출되는 하나님 마음을 보고 참 귀하다. 이렇게 말해줘. 오늘도 우리 목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 누님한테서 어떤 문자를 받았어요. 영경선 누님이라고 수혜를 받아 제가 읽었던 다중반들 중에 몇 명이 이 누님한테 가서 또 말씀 듣고 하면 이 누님이 목임을 통해서 문자가 왔어요. 상도형제를 통해서 상도형제 제자들이 내가 모임을 하는데 이 아줌마들 젊은 엄마들이 하는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됐다. 그렇지 상도를 위해서 어떤 말들이 이렇게 들리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지 너무 놀랍다. 상도한테 꼭 좀 전해라고 같이 문자 왔어. 내 꼬라지는 이 누나가 모르는 줄 알아요? 다 알아. 내가 축구장에 가면 쌍욕을 하고 다 알아요. 우리는 숨기는 게 없거든. 근데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의 제자들은 너무 신기한 것이 흙의 상태를 안 봐. 왜? 자기들은 다 똑같은 꼬라지 흙이니까 흙을 봐서는 희망이 없어. 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흙에 뿌려진 씨를 보는 거죠. 오늘 말하는 도토리 씨앗을 보면 시간이 흐르니 도토리 무성하게 울창한 숲이 될 것이라는 깊은 신뢰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제 수요일 날 뉴욕 교회에서 어떤 누님이 한 분 대구를 찾아왔어. 이 누님은요 2살 때 계단에서 물러 떨어져가지고 다쳤어. 그래가지고 키가 더 이상 안 자라. 어느 정도 자라고 난전이는 아닌데 키가 난전이 같아. 전진형 누님이라고. 저도 몇 년 전에 목사님을 대신해서 건강을 잃고 나서 내가 미국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뉴욕에서 내가 나흘 동안 집회를 이끌고 말씀을 하고 이 누님하고 밥도 먹고 이랬는데 정말 키가 작고 몰퍼먹고 못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꿈에 그리던 대구를 이곳에 처음 왔다니까. 그리고 수요일날 교회 앞에 서서 형제들이 간증을 했대. 저는 못 갔지만 전해 들었어요. 이 누님의 한마디 핵심은 한마디였어요. 인생을 사는데 키가 작은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내가 말하면 로고스가 돼. 근데 이 누나가 말하면 뇌마가 된다니까. 왜? 이 누님은 평생을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더군다나 미국 땅에서 뉴욕에서 볼품없는 인생을 살았죠. 근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키가 작아서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이 없어서 만족이 없어서 인생이 문제인 거야.
바쁘고 외롭고 허무하고. 근데 자기가 이 말씀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살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피가 날 것은 자기 인생의 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이 제게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상태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흙이니까 아 인생은 흙이구나 이 말씀만 내 귀에 들려도요 인생 정말 달라져요. 왜? 흙이니까 뭐 어차피 아무 뭐 내가 말하는 것이 없어요. 흙이니까 먼저 펄펄 나이는 이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소망을 둬요? 흙은 시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시가 그게 떨어지기만 하면 비옥한 땅이 되는 거야. 너무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제게서 내 캣줄 이 강의 끝나고 일성으로 돌아가면 내 신경질 내고 한다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 근데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형광등은 스위치 내리면 끝이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형광등을 켜면 밝지만 형광등을 끄면 아무것도 아니지. 수명 다 하면 깨지고 인생 수명 다 하잖아요. 어느 날 내가 인생이 끝나는 날이 와요.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 인생을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는 거라. 모든 것은 끝이 있잖아. 두려워할 것이 없다니까. 살아있는 동안 내가 가치 있게 살면 죽을 때 내가 당장에 이렇게 말하게 돼요. 저는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많은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내 고백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생을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막 아둥바둥거리면서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살까? 막 그런 거죠. 일생을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이 생명이 해방시킨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목인님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자꾸 하자고 했는지 내가 알아. 목인 자신이 그런 분이거든. 겸이 키우던 그 겸이 초등학교 2학년 그때 목인 나무를 했다 했죠. 물론 지금도 성격은 뭐 아무 희망 없지. 근데 우리 성격 다 달린 게 아니라 캣줄 신실한 농부는 땀을 가리지 않는다고. 황토밭에는 고구마를 심고 미나리 시궁창에는 미나리를 심고 모래밭에는 땅콩을 심는 것이 농부라. 이거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내 상태를 보려 필요가 없대. 내가 황토밭이면 거기에 고구마를 심는 신실한 농부가 있고 내가 모래밭이면 거기다 땅콩을 심는 농부가 있고 내가 시궁창 같으면 저는 시궁창이죠. 시궁창 같으면 거기다 미나리를 심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시궁창에서 자라는 미나리가 향기가 더 진다니까. 성격 좋고 이런 분이 이 말 하는 것 하고요. 제가 이 말 하는 것 하고 훨씬 감동이 달라. 내가 할 때는 우리 교회 진짜 성격이 온화한 형들 너무 존경했거든. 부러워했거든. 나도 저렇게 부러우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했어.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그 형들은 원래 성격이 좋아가지고 똑같이 들은 목사님 말씀 말해도 내처럼 감동 있게 말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다이어트를 해도 뚱뚱한 여자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딱 날씬해지면 이 다이어트 약 광고가 잘 되잖아. 근데 원래 조금 살찌면 뱃살 좀 나왔다고 뭐 다이어트가 광고해가 효과가 없어. 이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뚜렷해서 다이어트 약 선전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셨고 여러분들도 내 상태나 내 형편이나 내 처지를 돌아보면 안 돼. 아이를 키울 때 똑같아요. 나를 돌아보는 순간 나는 사망이라. 여러분들 아이 키워봤죠? 내 꼬라지를 돌아보는 순간 나 아이 못 키워. 내가 어떻게 해? 내 같은 것이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지 말고 나를 살리는 말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내게서도 어느 날 아이를 살리는 말이 나가는 날이 와요. 지금은 내가 듣는 말을 듣고 살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어떤 놈이 나를 소매치게 해간다니까. 어쩌면 여러분들도 지금 내게 있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아 온지도 몰라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 뺏어가는 거라. 여러분들 제게 있는 것을 탈취해 가는 거예요.
저를 더 괴롭히고 귀찮게 할수록 더 빨리 탈취해가겠지. 선생님 바쁘시니까 이렇게 하는 늘 엄마들 뭐 선생님 바쁘시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정말 내가 죽겠으면 찾아와야지. 근데 뭐 선생님 바쁘시니까 피곤하시니까 아직 살만하다는 뜻이지. 진짜 죽을 지경이 되어요. 우리 어머니는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 보잘것없는 목사님을 찾아가더라니까. 찾아가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막 울더라니까. 가끔씩 그런 엄마들 있어. 정말 자기가 갈 데가 없으면 막 울면서 저를 찾아오는 엄마들 있어. 근데 이상하게 그게 복이죠. 한마디라도 또 이 퀴실로 과정을 거친 말씀.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한테 흘러옵니다. 자, 이 시 안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약속이 들어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